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을 이기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루터는 부유한 가정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느 시골길을 걷다가 우연히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옆에서 즉사하는 장면을 보고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이라는 것은 카톨릭이 중세시대에 워낙 부패를 많이 해가지고 그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황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교황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나중에는 다들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카톨릭이 부패를 해요. 로마 카톨릭이 부패를 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수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 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수도원에다 기부를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다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수도원에다 기부를 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도원이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 겁니다. 왜? 기부하는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연적으로 권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력이 나오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수도원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결국 교황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교황은 수도원 출신입니다. 15세기 말을 살았던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카톨릭이 부패하는 것을 보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당시 부패된 중세교회를 신랄하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묵상을 하고 거기서 노동을 하고 청비를 배우는 그런 수도원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앉아서 연필을 쓰는 겁니다. 필사한다고 그러죠. 연필로 계속해서 그것이 사실은 수도원의 하나의 그 큰 공적이다. 오늘날까지 성경이 남아있었던 것은 그렇게 수도원에서 많은 복사본을 필사본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성경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긍정적인 시각도 이제 없지 않습니다. 루터는 평소에 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죄 문제로 인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그 루터는 하루에도 여러 번 사제를 찾아가서 고백 성사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제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루터가 하루는 루터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야, 마틴 루터, 너 제대로 죄를 좀 짓고 나한테 찾아와. 제대로 된 죄를 가지고 좀 찾아와.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마틴 루터는 아주 요만한 죄를 가지고도 획하니 가서 고백 성사를 공부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루터는 자기의 은사인 비텐베르그 학장, 비텐베르그 그 대학의 그 학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학장은 루터에게 성경을 연구를 해봐라. 성경 속에 그 비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말을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30살이 되던 비텐베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래도 좀 루터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이 말씀에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경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 교황들,
교황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연구하던 마틴 루터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이 뭡니까?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 여러분 복음. 복음이 뭔가요? 복음. 여기 지금 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복음 있죠?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창세기 그 구약에 복음자 붙어 있는 게 있나요? 없죠? 복음자 붙어 있는 게 신약에 몇 개나 있나요? 4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복음. 예,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 제가 신대원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담당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나요. 지금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복된 소식. 또요. 예, 복된 소식. 왜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만 복음자가 붙었을까요? 나머지 복음이 없죠. 예.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셨나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 동정녀 마리아 성육신을 통해서 태어나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죽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써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흔히 말하죠. 복음주의자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만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근원적인 것부터 다 믿어보면 이 복음의 말은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의인. 여러분 의인. 구원을 받는 길, 구원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말씀하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이 마틴 루터를 일깨워 버렸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5대 강령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하는 핵심 내용이다.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걸고 카톨릭에 대해서 목숨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극히 평범한 이 진리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그 열정, 그리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진리로 인한 믿음의 자유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인으로서 타오르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믿음이라는 그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전도에 대한 열정도 허락하셔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손으로 주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날로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께 쓰여질 때에 그 현장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이 확장되는데 귀히 쓰여질 수 있는 귀한 헌금으로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